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오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또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 역시도 어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함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남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어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격을 남기셨습니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충돌을 일으키고 계셨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어떤 충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또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누십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제 대가벌리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신 그런 상황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잡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 장면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에 또다시 충격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잡수시는데 이 마태가 가진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당시에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요. 창녀와 같이 죄인이라고 취급되던 그런 세리의 집에 함께 들어가셔서 교제를 나누시는 거죠. 세리를 상대하시고 또 그뿐 아니라 10절 말씀해 보시니까 더 많은 세리들이 모여들어서 그렇죠? 마태의 다른 동료들이 더 많이 몰려와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또 게다가 또 다른 죄인들까지 그 집으로 찾아왔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식사를 나누시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가버나움은요, 상업과 교통이 아주 발달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동쪽의 다메섹 지역과 또 갈릴리의 해안 도시들을 연결하는 그런 길목에 가버나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상과 해상으로 운반되는 상품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로마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많은 인구가 몰려 살던, 그래서 우리가 8장 초반부에서 살펴봤지만 로마 군대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들이 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상업과 어업, 갈릴리 어업 그리고 무역도 아주 성행하던 그런 도시에 누가 많았겠습니까? 세리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 여러 가지 그런 장사를 하고 또 무역을 하고 사업을 하던 그런 가운데 이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납부하는 그런 세리들이 많이 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리가 어떻습니까? 세리는 얼마 팔았어 해서 그것들을 걷어다가 그 세금을 가져다가 로마에 바치는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1년 동안 납부해야 될 세금이 책정되는 것이죠. 할당되는 것입니다. 네가 1년 동안 걷어들여와야 하는 세금이 이만큼이야 라고 이렇게 좀 입찰을 받듯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만큼의 할당액을 채워야 되는 역할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할당액을 잘 채우기 위해서 강제로 빼앗아야 할 때도 있었겠죠. 또 어떤 때는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이렇게 착취해야 되는, 강탈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세리장,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누군가의 것을 토설하고 착취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아요?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배경들 가운데 세금을 걷어들여야만 하는, 받아내야만 하는 그런 위치가 당시에 세리였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마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세금을 징수해야 될 때도 있었겠죠.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야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뭐 조금은 덜 내기도 하고, 누군가는 더 많이 내기도 하고. 2000년 전 고대 사회니까요. 뭐 그 집안 사정을 그 사업하는 그런 일들을 뭐 카드로 확인을 합니까? 어음으로 확인을 합니까? 그죠? 이렇게 아마 현금으로 다 교환을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으니 억울한 상황들도 생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동족을 수탈한다. 그죠? 고혈을 빨아먹는다. 아주 비열한 그런 내분노라고 치부되기 쉬웠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겁니다. 적게 내도 미워하고 많이 내도 미워하고 그런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 이 세리라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누구가 와서 앉아 있어요? 세리와 죄인을 묶어서 지금 세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이었던 것이죠. 세리는 같이 상종하지 못할 죄인. 죄인은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죄인은 함께하지 못할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선 죄악된 것과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도 말아야 되고 같이 하지도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죄인과 함께 하시고 있다고, 그렇죠? 지금 이런 죄인을 상대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바리새인과 교제를 나누시는 아주 경건한 자리에 누가 등장합니까? 한 불청객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인 여자가 등장하죠. 어떤 여인입니까? 몸을 팔던 여인이었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여인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교제하는 경건한 자리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죄인인 여자가 들어서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데도,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데도 예수님 피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상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똑같은 지금 마태복음 9장에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피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르되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는데 속으로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라는 선지자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다. 구약의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이 정결함과 부정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누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9장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의 그 변질된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의 기준에 따르면 이 종교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들이 믿는 신앙이 지금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런 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가 깨끗함을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던 것이죠. 세리나 이 창기와 같은 죄인들은 전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금세 들어갔다가 잠깐 기도를 올리고 도망쳐 나와야 되는 꽁무니를 내빼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종교가 변질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당시 종교는 존경할 만하고요,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상류층의 사람들, 부와 특권을 가진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종교로 변질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신은 죄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있다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종교가 당시의 유대교였던 것이죠.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자신이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까? 그렇죠? 죄인들을 위해서. 나의 죄의 더러움을 깨닫으세요.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얼마나 무거운 죄에서, 무서운 죄에서 내가 용서받았는지를 깨닫는 사람. 그 죄 문제를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호세아서 6장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이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긍휼을 원하신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껍데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인데,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인데 딱 하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상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을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이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똑같은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으로 자신의 경건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인 것이죠. 어떤 경건이나 어떤 지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똑같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자신의 죄를 사무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어떤 죄의 문제가 있든지 그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면서 겸손히 나오고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누구를 예수님께서 부르고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이죠.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저자입니다. 마태는 지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자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과거를, 그 민낯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숨길 수 있고 덮어놓을 수 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그 복음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음으로써 가감없이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용서받은 감격과 그 감사가 그 마태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을 불러주시고 3년 반 동안 같이 이 땅을 거니시면서 내 삶을 이렇게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제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와 모든 우리의 비참과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